일반 잡종교의 경전과 아주 차별화되게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예언됐다는 것이죠. 말씀을 먼저 주시고 예언의 말씀대로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의 특이한 내용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른 종교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냥 부활했다 그런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은 뭐하고 계신다? 살아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부활해서도 안 되고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뭐냐?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그 일을 간증하고 그 일을 자랑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행복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뭐 걱정 태산이고 고민 태산이고 근심 태산이고 염려 더 많아지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사실은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정말로 알면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마음껏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고 이 복음을 뭐하고 합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흑암이 꺾입니다. 사단이 꺾입니다. 정말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삶이 회복되어지는데 복음적 경제가 회복되어지면 가난의 세력이 꺾입니다. 복음적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사단의 걸림돌들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 헌신이 회복되어지면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가난도 병마도 삶의 문제도 꺾이고 흑암 저주 세력도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인해서 그 원래 이 선주나 모 회사가 그 옛날에 세모 유병원이 그 이단 구원파 애들이 그쪽에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요, 참 웃겨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요. 이번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던가요? 항해사든 뭐다 제대로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뭐냐, 그 가짜 무슨 이상한, 그래서 자기 교리를 믿고 있는 그러한 노예들, 사실은요 그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없어요. 선장 봉급이 270만 원이라는데 그게 선장입니까? 그리고 임시직이면 선장 말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지. 노예들이라. 책임만 떠맡길 수 있는 노예들. 돈 벌어주는 노예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마귀는 자꾸 복음을, 그리스도를 이 전하지 못하고 희석시키고 왜곡시키고 못 이루도록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는 받으면 그들은 뭐 이단이다 걸지만은 일반 것이 받은 기독교 단체다 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사입이 복음 아닌, 그리스도 유일성 아닌, 정말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러한 현장에 대해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요, 틀린 것은 틀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제대로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인이 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해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권능을,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구한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메시지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복음으로, 나는 정말 복음으로 충분한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복음으로 충분한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증인 되어야 되고 증인 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증인이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과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였어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대로 뭘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약속을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 약속은 뭐라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도록 하죠. 하나님,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얼굴을 위하여 택한 나이오니 내 인생을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주의 얼굴을 위해서 증인이 되도록 내게 성령의 권능을 약속대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시고 또 약속대로 일하시고 그 약속에 아버지의 자존심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종이 모자라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주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의 약속대로 응답을 누리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도록 주의 얼굴을 위하여 나의 인생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기도가 복음적이고 당위성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이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요, 흑암은요 꺾여버립니다. 자꾸 여러분들이요 막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막 모든 거 막 이렇게 막 그 천사처럼 돼가지고 그래갖고 응답받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언제 여러분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그 성악 뭐야 그 국악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니까 노래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뭐냐 득음을 했다 걸죠. 음을 어떤 그 음의 아주 깊은 부분까지 도달했다, 그런 득음을 했다. 예, 음을 깨달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뭐합니까? 이 신자들이 딱 그 불교에서 그 해탈을 하고 막 어느 막 경지에 도달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돼가지고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려고 생각하니까 종교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나온지 알아요? 자꾸 다른 사람들 정죄를 해. 저건 안 됐고, 저 못 됐고, 뭐, 못 깨달았고, 뭐 없고, 막 문제 있고. 그래요.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꾸 바울에게 옛날에 뭐 이런 놈이고 저런 놈이고 문제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 맞다. 나는 미만에 처한 정말 만삭되지 못하에 나는 자 같은 나는 내가 참 모자라고 부족한 놈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나를 택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게 복음이 필요하고 나는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고 복음만 자랑하게 됐다. 왜냐?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모자란 게 맞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뭐라니까? 나는 세리 같지 아니하오며 나는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오니 자꾸 그럽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도달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때문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자식과 관계는요 보이지 않는, 자 우리 예빈이가 있는데 예빈이가 말을 아무리 안 들어도 엄마 아들이요. 그러면 엄마 아들이라는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어요. 그건 의무나 책임 정도가 아닙니다. 네. 끊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이미 성립된 겁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태어난 순간부터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성립된 겁니다. 자, 예빈이가 말 안 들으면요 엄마한테 혼나고요 해철도 맞아야 돼요. 궁뎅이가 불나게요 맞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얻어맞느냐? 왜 그렇죠? 예빈이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엄마가 때는 게 아니잖아요. 예빈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그릇이 쓸만한 정말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큰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로 자라나기 위한 그런 가슴으로 그 체질을 바꿔주고 잘못된 걸 자로잡아주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어떤 구조적인 이 체질적인 어떤 기본을 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혼도 내기도 하고 칭찬도 하기도 하고 상도 주기도 하고 또 회초리도 들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죠? 아들을 위한 겁니다. 엄마는, 아빠는 언제 어디든지 자녀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인생에 관심이 많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존심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체면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자꾸 종교적이 되고 자꾸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공을 이루어 가지고 뭘 따내려고 그래요. 지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인으로 설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가 뭔 일을 이루어 가지고 무엇을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뭘 착한 일도 할 필요도 없고 뭐 다른 거 할 필요도 없고 막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근본적 생각과 마음이 신앙이 복음적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요 이상한 것 되어버려요.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요 다음에는요 공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요 또 뭡니까 이 공부하다가 돌아버려요. 너무 열심히 하면.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전에 얘기했죠? 잘하면 돼요.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잘하면 돼요. 잘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사업을 잘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럼 공부 잘하는 거예요. 잘하지 않죠. 그럼 열심히 한 거지. 열심히 하는 것은 고생이고 잘하는 것은요 이 수준이 향상된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하나도 안 올라가요. 그러면 고생이죠. 공부가. 공부는 조금을 해도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복음이어야 돼요. 지금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되냐? 복음이면 충분하다. 네. 두 번째 뭐냐? 정말 복음은 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냐? 예, 우리가 참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돼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가 하나님이 아멘. 나를 쓰신 이가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어집니까? 그 말입니다. 고아는 스스로 자수성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부모님도 태어나면 뭐 하면 됩니까? 부모의 방향에 소원과 계획에 방향에 맞춰서 자라나면 됩니다. 부모님의 소원과 부모님의 뜻과 방향이 맞아버리면 부모님까지 다 지꺼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그 권능 무한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도록 증명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방향 그것만 맞추면 우리는 반드시 과가 아니기 때문에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와 버려요. 아버지의 뜻이요 그게. 왜냐?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맞아버렸어요. 누가? 탕자가. 탕자에도 아버지의 뜻에 맞아버리면 지난 모든 것은 탕감받고, 그러죠? 자녀의 모든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도 안 나가요. 누가?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든 적도 없어요. 누가? 큰아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의 뜻과 안 맞아요. 누가? 큰아들이.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절대 훈련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 훈련 많이 받으면 이상하게 또라이들 많이 나요. 지가 무슨 교주처럼 그래요. 웃깁니다. 그거요. 귀신 들려버리면 그거 회개도 안 됩니다. 성령 해방제거든요. 절대 회개 안 해요. 회개가 안 되죠. 남한테 얘기하면 막 비껴면적이 얘기하지만요. 자기 스스로는요. 막 공고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울증과. 어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한테 미혹을 많이 해요. 이게요. 미혹의 영이 들면 그렇습니다. 근데 훈련을 많이 받으면 절대 안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를 잘해야 돼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딱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공부를 많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단순해진다 그랬어요. 쉬워져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 유일성으로 가잖아요. 왜냐? 올인하게 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틀림없이 응답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한 거요? 나의 것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완전한 응답입니다. 해답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가 되죠? 복음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까? 그분은 예언대로 동정주에 나셨고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고 예언대로 피 흘려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언대로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내가 가면 너희에게 더 이익가 되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주님은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땅까지 우리 복음이 증거된 뒤에 끝이 온다 그랬는데 그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고 또 염려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몰입하고 올인하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쭉 생각해보면 할 일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중직자학교 해야지, 신학원 해야지, 장로 고시봐야지, 피택 장로 임직해야지. 이것만 생각해도요. 훈련 거기에 관한 과정, 특별한 거 빼놓고라도 과정을 봐도요. 이게 경제가요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야, 요 성도들이야. 근데 조금요, 야, 너무 이렇게 참 이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요. 내가 괜히 성도들 어떤 그 염려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참 갈등하고 있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우리 성도들의 어떤 형편들과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직잡고 끝나서 목사님들 만나서 쭉 얘기를 하고 하는데 김동호 목사님하고 이게 뭐 목사님들 몇 명 있는데 거기에서 딱 목사님 그러신 거 있죠. 성도를 잘 살게 하려면 11조 강조를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이기 때문에 11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11조 강조 안 하면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헌신을 강조를 안 하면 성도들이요 자꾸 세상 걱정에 빠지게 된대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목사는 성도를 많이 봐준다네. 믿음 있는 목사는 말씀대로 확실하게 끈대요. 내가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요 좋은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꼭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요 말만 크고요 이게 좀 이렇게 성격이 좀 그래서 뭐 강하게 보이지만 나처럼 여리고요 나처럼 마음이요 부드러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약해. 성도들 형편과 여건을 파냐고 눈치를 많이 봐. 다른 거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어려울 텐데 이 성도 자꾸 이래. 그런데 나쁜 목사일수록 성도를 많이 봐준다네. 참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올인함으로 드리게 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다. 그렇게 남아 돌아가는데 드리는 것은 뭐가 그게 헌신이 되겠냐. 복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뭐죠? 가난할 때고 건강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약해질 때래요. 병들었을 때래요. 부자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가난할 때래요. 맞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부자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육신이 연약합니까?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강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말고 스스로를 속이도 말고 스스로를 약하다 그러지 말고 없다 그러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멘. 의심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렐루야. 진짜 오늘 정말 믿음을 회복하시고 도전할 수 있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비밀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이론과 논리와 상식으로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25시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축복과 응답이 되는 복음 25시가 되는, 할렐루야. 정말 복음을 확신하시고 복음을 해담내시고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에서는 축복해 주셨어. 주님의 최고의 소원을 이루게 하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최상의 응답의 주역들이 되도록 기도를 잘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주여 부자 되는 건강하게 되는 풍요롭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참 주역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현실 앞에서 여러 가지 여건 앞에서 불신앙을 완전히 꺾어버리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언약으로 확신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환경과 여건과 객관적 합리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 주신 약속대로 반드시 되어질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여 주시어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승리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얻다가 없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